몇 주 전에 우리 박노영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번 선교 축제 주일에 대학 청년들 연합으로 모이는데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얼굴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이미지들이 제 가슴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얼굴은 내가 지금 모르지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제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20대를 사실은 이곳에서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대 초반에 이제 유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고요. 35평 그 지하에 있을 때에 우리 옛날에 핵심은 주일날 10시 반에 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때 1부부터 5부 메시지 이 본당에 할 때는 하셨고요. 그 35평에 있을 때도 그 몇 명 못 들어가는 거기에 제일 앞쪽에 이렇게 칠판 두고 메시지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침 바로 튀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목사님은 메시지 전하는데 나는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35평 안에서 내가 뭘 봤냐면은 홍콩 영화를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300명, 500명 꽉 들어와 있으니까 저 뒤에서 앞에 오려고 기도 시간에 날라서 뛰어들어와요, 이렇게. 진짜로. 그런 장면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전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 2년 정도 예배 계속 드리면서 1부부터 5부 또 중간에는 전문 사역팀들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 모임도 하고 저녁에 10시 반에 핵심 참여하고 마치면은 시간이 그 12시 돼요. 그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차로 이렇게 여러 사람 태워주고 돌고리 하다 보면 저는 부산의 사기동에 살았기 때문에 도착하면 1시 반. 그러면 이제 그때 자고 그렇게 했었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임마누엘 울산교회로 전도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16년간 사역을 하다가 하와이로 파송을 되었었고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대를 여기서 다 보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 우리 자녀들도 지금 딱 20대 그리고 청년들, 대학 이런 나이기 때문에 제가 청년대학 연합으로 모이는 곳에 메시지를 내달라고 했을 때에 진짜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 청년부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불꽃처럼 타오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히 들었었어요. 우리 박내영 목사님이 목사님 선교의 눈을 뜨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뜨게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제 마음이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당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진짜 담는다면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늘 말하는데 우리는 늘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눈 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냥 마음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릎 꿇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떨 때 꿇습니까? 간절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뭔가 타오를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잖아요. 우상 가득한 지역.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지역. 바울이 그곳에 복음 전했을 때에 그 뭡니까 마술하던 그 책들을 다 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에베소의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가 파는 그 사람이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발했잖아요. 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 우상 만드는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에베소에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아데미 여신 신전을 이렇게 장식해서 이렇게 깎아서 팔아가지고 그걸 신전에 가서 올려놓고 빌면서 복 빌고 했던 그 장소였거든요. 우리나라 절에 가면 여러분 쫓겨난 불상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절하는 거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그 우상 숭배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딴짓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맞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 청년부들은 달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눈빛이 달라야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하라는 말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되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이 부분 전달하고 싶다. 좀 포럼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현장에 대한 포럼이나 간증은 하면은 많지만요.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은 문화와 언어가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말과 미국 영어가 어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머리가 그래 안 바뀌면 이게 안 돼요, 영어가.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바꿀이 잘 안 되고 하는데 문화와 언어가 완전 반대지만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인간이 사는 곳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다만 저 나라가 선진국이고 앞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훨씬 영적 문제가 깊어요. 그래서 마약이 담배보다 사기 쉬운 곳이 미국입니다. 요즘은 한국도 그렇더만요. 맞죠? 많은 대학생들도 그 빠져 있고. 그래서 던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텔레그램 해가지고 바로 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이거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동성애 커밍 아웃한 시기가 한국보다 미국이 거의 30년 빨라요. 우리나라에도 한참 그때 커밍 아웃 할 때 연예인들 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한 10년, 20년 흘러갔잖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30년이 빨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도 똑같이 막 난리였어요. 우리나라 막 언론인물 말하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변해져 가니까 이제는 동성결혼이라든지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I like you 이러면 안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I like you 이러면요. 그냥 그게 바로 게이고 레즈비언이에요. 우리 둘째가 하와이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요. 저는 딸만 3명이거든요. 딸. 아빠인데 우리 둘째가 학교에 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I like you 그러더랍니다. 그럼 우리 개념으로는 나 너 좋아해 이거야 나도 알 수 있지. 그러니까 I like you 이랬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눈빛이 달라진 얘가. 우리 애가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함부로 I like you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 부부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냥 동성 이런 부분들이 남자끼리 손잡고 가고. 우리 둘째가 지금은 나이가 21고요. 군대를 갔어요. 미군 군대를 갔어요. 제가 운명사주팔자가 해방되는 바람에 딸이 군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군 안에 자기를 가르치는 조교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인데 두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각자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마 그 조교의 자녀가 좀 잡혀든지 뭔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앞서가요. 영적 문제가 앞서가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이런 영적 문제들이 앞서가고 깊고 그게 오래된 것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한국에 지금 막 퀴어 축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반대하고 이런 일이 나죠. 그거는 미국에 훨씬 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반대 못해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앞으로 한국도 그래 돼가요. 그러면 언어와 문화가 정반대지만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 깊어, 더 심해. 중독, 여러분 그 켄싱턴 지역에 마약 중독돼 가지고 좀비 마약 본 적 있죠? 그게 우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나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펜타닐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도 우리 막내가 이제 지금 고3이니까 곧 이제 대학을 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 우리가 있는 카운티에 있는 교육청에서 메일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어떤 아이가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학교 내에서 죽은 게 아니고 학교 밖에서 죽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펜타닐에 오남용으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버젓이 그래요. 어떤 애가 학교 화장실 안에서 그거 하다가 갑자기 호흡 정지가 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에 그 펜타닐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도 비치해놓고 이래요. 그걸 안내를 해요. 부모들한테 다 보내주거든요. 이제 이런 거라 알 수 있죠. 훨씬 깊고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들었던 그게요, 실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 제가 작은 따옴표를 붙였을까요? 강조하려고요. 강조하려고.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우리 이용 목사님이 30년 계속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지만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는 전도 아니다. 오직 전도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오늘 정말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요. 이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이유가 딱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진짜 그래 되면 전도 선교 눈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방법인, 절대 언약인,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길인, 이거를 진짜 여러분 잡으면요, 보인다니까요. 왜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건지,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니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청년들이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16절에 봐요.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난을 이렇게 하면서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영광의 풍성함, 그게 어디에 들은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기도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 말미암아?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참 감사하죠. 돈 1억 내야지만 그리스도가 안에 따르면요,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야지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러면은
여기 별로 없죠. 예? 충성 봉사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러면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요 바울이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고 되죠. 이게 각인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뭐라느냐? 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 너비라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이죠.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알기로 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알 때 내 속에서요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맛본 분이 저는 유광수 목사님 보거든요. 끊임없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한 명도 빠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하면 알 때에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게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여러분 갈급하잖아요. 학업 때문에 갈급하고 돈 때문에 갈급하고 남자 여자친구 때문에 갈급하고 부모님 때문에 갈급하고 인생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찌질한 것 때문에 갈급하고 얼마나 많아요. 갈급한 게 많죠 인생에.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렇게 알아갈 때에 그 갈급함 사라진다니까요. 없어져요. 신기해요. 그건 내가 없애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보입니까?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돼요. 그게 그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죽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 따라 타락했던 그 귀신들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24시 활동하고 있어요. 잠도 안 자요. 그것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육신 가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기는 너무 쉬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여러분의 단점 뭘 건드리면 여러분이 터지고 폭발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걸 건드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종교생활로, 여러분의 율법주의의 그 거룩함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봐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생활 해봐요, 열심으로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본다면은,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잖아.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 절대의를 발견해가지고 내가 불꽃처럼 타오르겠다. 유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부산과 대한민국 237 5천 종족 이 현장에 내가 정말 그곳에 빛을 비추는 자로 서겠다. 여러분 오늘 딱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거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1등 될 수 있어요. 영적 축복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 절대 이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현장을 살려내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가진 자가 돼요. 가진 자. 알겠죠? 가진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우리 계속 듣는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참으로 만났고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를. 정말 이 사람들은요 이걸 가진 자들이었어요. 사람들 흉내낼 수 있잖아요. 가진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요 가진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속이기 쉬우니까. 근데 진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달라요. 가진 사람은 정말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정말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가진 사람은요 볼 수 있어요. 보게 된다니까요. 그건 무당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가진 자. 근데 이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가졌는데 그것으로 인생 결론이 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으니까 인생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 자꾸 오해하고 딴소리 하는데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비난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거 문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간 인생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흑암혼돈공허 여러분 못 느껴봅니까? 내가 예수 영접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안 느껴봤습니까?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돼 가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복음 받았으니까 30년 지났죠. 거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30년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느꼈어요. 흑암혼돈공허가 있구나. 내 인생 속에. 여러분들 아마 이게 예배 잘 들어 또 밖에 나가보면요. 또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야, 이 뭐지? 흑암혼돈공허?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 온 그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여러분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하느냐? 아담과 하와가요. 딱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자신을 본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이 찾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음을 안 가요. 수치심. 여러분 없어요? 수치심? 딱 나타난 것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씀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불안이 들어왔어요.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냥 두려워. 인생 자체가 그냥 두려워. 사는 게 두려워. 하나님도 두려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숨어. 피해요. 그런 게 영적 문제가요. 인간에게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너가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핑계대요. 남에게 죄를 증가시켜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이 먹게 했어요. 서로 비난해요. 인간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온 인간의 그 상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게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창세기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이 동생을 돌멩이를 때려 죽였다니까요. 그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얘기 아닌가요? 그게 그때만 일어난 일인가요? 똑같다니까요. 흑암운동 공허 상태 인간에게 똑같이 나타나. 언제? 창세기 3장. 그 이후로요 인간에게 계속 그런 게 드러나요. 저는 80억 인구가 정신병자라고 확실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정신병자 아닌가요 여러분들? 막 돌 데 없어요?
좀 심하게 돌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정신병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 빡 돌잖아. 막 미치잖아,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막 확 마셔버리고 하버리고 하잖아. 안 해요? 다 거룩한 것처럼 앉아있네, 진짜. 빡 돌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미친 짓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80억 인구가 정신병자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제 자신을 보고 현장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터진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터진지 몰라요. 여기는 칼 들고 설치고 저기는 총 들고 설치고. 가끔씩 몰에 가면요, 총 들고 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은 총 쏘면 피해야지 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막 낙법해가 피해야지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이래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축구 정말 좋아했거든요. 20대는 날랐거든. 진짜로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저를 자꾸 때리더라고. 근데 난 이해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왜 내가 20대 공 빼들고 가니까 뒤에 잡아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총 쏘면 피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총 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다, 맞아야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생각해요. 미국은 총 들고 설쳐요. 여기는 칼 들고 설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그 문제가 뭡니까? 사단 문제입니다. 그 존재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눈 열어보세요. 도둑놈이 뭔 짓을 하는지, 사단이 뭔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과 가문에 뭔 짓을 했는지 봐야 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과 가문을 보라니까요. 사단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 8장 44절에 저는 거짓의 압이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을 자기 것처럼 이야기해. 그래서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 들으면 저는 정겨워요. 근데 사단은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자기 것으로 해요. 자기 것으로. 제 것으로 하느니.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살인자고 그 자체가 거짓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뭘 거짓말하고 뭘 빼들어가겠어요? 이 늦은 시간에 모이는 이 시간에 집에 가라.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야, 2부까지 들으면 됐지. 뭐 또 남아가지고 그런 오두방정을 떠냐. 가라, 집에.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뿐이요. 대학생 청년 때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시간표. 저는 지금 대학 청년에 그걸 못해요. 여러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가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때에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딱 붙잡고요, 기도하고요. 여러분 300% 전문성 얘기하잖아요, 용사님이. 여러분 잘 못해도 돼요. 마음만 먹어요. 공부 잘 못해도 마음만 먹으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여지면 그래 가게 돼 있어요. 용사님이 그냥 공부하지 마라, 괜찮다 이렇게 공부 못해도 된다 말하잖아요. 그거 진짜라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속지 말고, 다른 말에, 다른 헛소리에 속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난 됐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진짜 봐야 됩니다. 사단. 그 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걔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의 그 트리거를 안다니까요. 버튼 딱 누르면 뒤집어지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 트리거가 드러나서 영적 문제 드러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이기려고 안 했는데 영적 문제를 이겨내고 있다니까요. 또 영적 문제 드러나도 괜찮아져요. 관계가 없어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처음 거면 없어져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계속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딱 잡으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다니까. 여러분 좀 넘어져도 방주 안이라서 괜찮아. 방주 밖에 있는 게 미친 거예요, 그거. 방주 밖에서 잘 서 있고, 방주 밖에서 거룩해져 있고, 방주 밖에서 뭘 잘하는 거,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방주 안에는요, 혹시 자빠졌습니까? 그럼 자빠져 있으세요, 그냥. 방주 안이니까 괜찮다니까. 그냥 자빠져 있다가 좀 누워 있다가 이제 뒤늦게 일어나도 돼요. 저는 옛날에 유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
한 번 더 나가도 돼 이럴 때에 아멘 이랬어요. 내가 속으로 한 번 더 길 나가도 돼. 또 돌아오면 되거든.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눈꽃같이 이 불꽃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자빠졌다 푹 쉬세요. 자빠진 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사단을 보세요. 꼭. 그리고 원죄를 인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마음의 문제, 육신 문제 끊임없이 와요. 근데 그게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 왜? 가정이 다르지, 가문이 다르지, 여러분 성격이 다르지, 체질이 다르지, 여러분 경험한 게 다 달라요. 인생이 달라. 그러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못 이긴다니까요. 내가 알잖아요. 난 못 이기겠더라고. 근데 언제 여러분 그거 아무 관계 없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내게 관계가 없어졌어요. 나하고 그게 관계가 없더라니까. 옛날에는 그건 나를 잡으면 올무였어요. 나를 얽으면 올무가 됐어요. 나를 누르는 게 됐어요. 나는 그 올 때마다 늘 눌렸어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회개했어요. 저는 옛날에. 철회하면서 회개하고요. 주일날 예배 좀 드리면 조금 시원해졌다가 주일 저녁에 집에 딱 가면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 딱 보자마자 붙어버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서 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또 일주일 또 살아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그 문제들에 대한 답,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뤘다셨어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인생 결론 내려버렸어요. 인생 결론 내려버렸어요. 다 이루셨구나. 끝났구나.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여러분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죠. 여러분 의가 뭔지 아시잖아요. 의, 양, 이 나 아자잖아요. 나. 양 밑에 나를 두면 돼요. 그리스도 밑에 있으면 돼요. 그게 의예요. 이게 righteousness잖아요. 거기에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도 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구하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그걸 구해라. 부활의 능력을 구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에요. 여러분이 마음과 영혼과 육신과 새바람보다 힘을 얻도록 부활의 능력 나타나도록 여러분 잔과 떡을 받아보세요.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인생 결론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미래 결론 났어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미래 결론 나버렸어요. 아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결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내 과거. 여러분 현재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가 그랬죠. 가장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잖아요. 맞아요. 현재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서 저주 재앙 상태에서 벗어나서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됐다니까. 그게 우리의 현재 상태라.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말씀 듣고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 따라가려고요. 그 흐름 따라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현재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비틀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네.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미래 결론 내버린 거예요. 인생 결론 내고 미래 결론 내버린 거예요. 아 세계복음화. 여러분 오늘부터 딱 결론 내려버리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생겨도요 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목사님이 좀 모자라다. 그거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 좀 이상하다. 거기에 빠질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내가 좀 모자라구나. 내가 잘 못하구나.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요. 저는
깊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많은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런 일 할 때에 제가 거기에 안 잡히려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 전투를 계속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꿔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요. 상황, 환경 처음에 잘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딱 바꿔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압니다. 조금 체험하는 부분이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부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여기에 여러분 인생 결론 내버리세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연약함도 문제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은 실수하고 있다.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내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정말 성경에서 계속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은 목 잘려 죽었어요. 아시죠? 스데반은 돌멩이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평생 쫓겨다녔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 명만 죽이려도 힘들 텐데 다윗은 3천 군사가 쫓아다녔다니까요. 그것도 왕권을 가지고요. 근데 다윗은요, 그게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진 자였다, 다윗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가진 자였다니까요. 오늘 가지라고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 인생 결론, 미래 결론. 여러분, 그래 이게요,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은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고 확신이 드는 상태가 되면 좋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가 여러분 확인되어지고 현장에서 확인되어지고요. 여러분 자신도 보면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고 확신되어지면 돼요.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한번 마음에 딱 결단해 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딱 가진 자로. 두 번째입니다. 누리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갖지 않으면 누릴 수 없죠. 맞죠? 내 거 아닌데 내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지는데 뭘 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을 주는 거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이야기했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알랑말랑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가졌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알았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누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가진 자가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걸 누리는 때 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게 바로 요즘 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777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엄청 바쁠 겁니다. 바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은 직장도 다니면 밑에서 막 해야 될 그런 나이다 보니까 많이 바쁠 거예요.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움직이고 할 겁니다. 그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뭘 하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털어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어놔도 상관없고요. 그걸 가지고 정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 맞죠? 성삼위 하나님은 그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끝이더라고. 다른 게 없더라고. 와,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배경,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많은 거.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의 활동들. 성경에 보면 그게 가득 차 있어요.
천사들이 활동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흑암이 무너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한 그거를요 우리가 빼앗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꽃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했어요. 꽃을 팔지 마시고 빛을 파시라고. 왜? 하나님이 왜 꽃을 만드셨을까요? 꽃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눈치를 보면서 식물 만들어진 날짜가 넷째 날이죠. 하나님 왜 넷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을까? 꽃을 만들었어요. 근데 꽃을 보고 쓰레기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원리를 찾아내보라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꽃을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사역하는 나사에 근무하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은 태양에서 오는 그 자기장이 지구의 자기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것만 계속 주야장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날 이제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도전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태양의 자기장을 통해서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이 주고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인간에게 미쳐지는 어떤 심리적 영향도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봐라 했어요. 그걸 이제 논문으로 과학으로 밝혀내면은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왜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저 떨어진 곳에서 태양빛이 계속 오게 만들었을까?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거 계속 연구해보라 했어요. 이 사람은 그것만 연구하니까요. 나사에서 그것만 요구하니까. 이거 창조 원리를 찾아보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빼앗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언론, 법조계, AI계 모든 분야를 사단이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쪽으로 다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찾아내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 전공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다니까. 그거를 적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뺏겼잖아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력 회복, CVDIP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진짜 셋들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유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옛날부터요 40년 전부터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면서요 찾아 성경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7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 8가지일 수도 있고 100가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축복이 7가지뿐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7가지로 했는 그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표에 흘러오면서 흐름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가진 자 결론 내고요.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시면서 공부하면서요. 조금만 누리세요.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1분이 집중이 안 돼요. 눈을 딱 감고 호흡하면서 집중 딱 하려고 하는데 1분이 집중이 안 된다고요. 1분 집중하는데 그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 말이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1분이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5분 집중하면 역사를 한다, 기적을 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구나. 단 1분이 안 되더라니까 내가.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한번 딱 조용하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내가 가장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딱 찾아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에 하느냐? 핍박, 환난, 그리고 요셉은 노예, 감옥, 다윗은 쫓겨다니면서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평안할 때도 괜찮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그때 여러분 그때에 이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절대답, 하나님의 영원한 답. 이거 딱 붙잡으시고요. 이때가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이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빠져있지 마세요. 이게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흑암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요즘 쓰시는 단어 출흑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출흑암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광야거든.
광야 인생이라. 알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구나, 인생 속에. 광야 같은 생이구나. 광야는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적들이 공격하고 너무 쉽고, 그런 상황이라.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어려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만들어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우리가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사단에게 속아서. 그럼 광야 같은 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세상 이웃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아, 이런 일이 당연하구나. 이런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내게는 또 필연적으로 올 수도 있는 거구나.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에 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졌잖아요. 가지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누림의 시간을요, 여러분 개인의 성령 충만함의 시간, 이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넓이, 높이, 깊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근데 이 뒤에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뭐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게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맞느냐,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 답이 맞느냐, 이거예요. 이걸 가졌다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누리는 자. 모든 사람은, 승리했던 사람은 이거가 있어요. 베드로 그게 있잖아요. 바울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면서요, 증거하는 자입니다. 증거하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전도 선교는 보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막 이게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사야와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아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사야도 고백했고, 그 이사야의 고백을 바울이 다시 했어요. 근데 그 택한 자가 이방인에서 채워지고 유대인에는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말해보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가 분위기가 안 되면요, 말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왜 자꾸 말해요, 귀찮게. 내가 한번 전도 하루에 2명을 만난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좀 젊은 한 40대였고 한 사람은 그보다 좀 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동기를 좀 가졌어요. 오늘 이 사람 영접해가지고 내가 그때 청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일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우리 교회 참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결혼, 이런 동기를 다 가지고 이제 가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와, 입술이 안 떨어져. 입이 쭉쭉 들러붙고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앉아있는 그 가시방석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오늘 망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또 한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약속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합니다 이랬어요. 두 번째 만난 사람 복음 안 전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하고 그 사람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이혼한 거 이야기하고, 자기 자식의 문제 이야기하고, 지 인생의 문제 이야기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창세기 3장을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복음 전해가지고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중장비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공사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울산에서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11개월 동안 울산에 딱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락방도 계속하면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니까 딱 오더라고요. 주일날에 일하니까도 못 오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정말 이 가지고 누림 속에 있을 때에 당연한 거예요. 전도 선교. 한국, 미국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선교 나갈 분들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무조건 언어 준비하세요. 그리고 미리 가서 현장 경험하세요. 선교사님 따라가가지고 그 현장 경험하세요. 문화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진짜 선교 마음 담은 사람 있다면 하세요. 언어 가서 현장 경험, 문화 반드시 하세요. 그래 놓고 이거로 딱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딱 가지고 누림 속에서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일 속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2000년 전에 누구? 2000년 전에 누구? 맞춰봐야 아무나 틀려도 괜찮다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그 평생을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 바울. 2000년 후에 그런 사람 또 하나 나왔어. 2000년 후에 누구?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당회장 목사님. 오직 그리스도에 미쳐가 그거 전달하잖아요. 그것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초창기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30년, 40년 전부터 그 얘기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단어가 어렵고 지금 뭔가 일이 나온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 또 하고 계세요.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들이 옛날에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초창기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봐요. 네, 얘기했어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때 했던 메시지, 지금 메시지 똑같다고 그래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어만 좀 바뀌고. 흐름, 시간표. 그거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때 이거 증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가진 자들이 자기 각자의 삶 속에서요, 각자의 방법으로, 알겠죠?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우리 막내가 제 MBTI를 막 조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MBTI가 뭔가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거룩한 수호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목사가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뭐 근데 그 16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나눌 수는 없잖아요. 저는 I. 이 손 들어봐봐. 이 있잖아. 근데 이거 몇 명이 없노? 전 I예요. 안 들리겠지만 E하고 I는 또 다르잖아요. 맞죠? 성격이 달라요. 제가 우리 유목쌤 볼 때는 좀 극 I인 것 같아. 나는 좀 E에 가까운 I예요.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의 삶에 각자의 방법으로 하세요. 누림이 되면 돼요. 이게 발견되고 누림이 되면요, 여러분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훈련 차원에서요, 현장을 가서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학 청년분들 지금부터 이거 하고 중짜 돼야 돼요. 또 미치겠네. 300명, 500명 언제 하지? 300, 500명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유목사님 쓰신 단어라서 내가 말한 거지. 진짜 한번 현장에서 한번 복음 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만나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하와이에서 베트남에서 유학원 국비 장성으로 온 하와이 대학의 어떤 베트남 애를 만나 복음 전하는데 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좁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좁다는 거예요. 자기는 넓대요. 뭐냐?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음이 또 믿고 또 뭐 누구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넓은 당신은 좁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했지. 네가 진짜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네 하나님 만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대요. 그 이것 봐라. 그래서 내가 뭐랬냐면 네가 만난 거 귀신일 텐데 이랬거든 내가. 눈이 땡그러 쳐다보더라고. 당연한 거지. 성경대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헷갈리죠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리시는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딱 거기에 확신 가지고 현장 가서 사람 만나고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오만 얘기 다 들어볼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날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9절에 48절인가 58절 모르겠다. 뭐 헷갈리더라도 있어요. 근데 그날의 구원받기 작정된 다 예수를 믿더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 있죠. 정말 놓고 계속 기도 시작하세요, 그냥. 정말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때에 여러분들 뭐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우리 증거 내용이잖아요. 증거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내용.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거를요 머리에 담아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구원의 길의 메시지가 딱 나와요. 저는 여러분 때 시작했거든요. 해보가 목사 전사니까 진짜 해봤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애들 들어갔대. 왜 초등학교 애들은 내가 말 잘 못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실수해도 모르니까 처음에 막 하다가 말이 안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네 지옥 간대 이래요 그냥. 그럼 이거 놀래가지고 네 예수님 좀 해라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예수님 좀 시키고 이랬어요. 내가. 근데 어느 날 복음 전하는데 애가 너무 잘 알아듣고 나도 너무 말이 잘 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청소년으로 어른들로 이렇게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근데 진짜 믿는 애들이 나와요. 진짜 영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물론 이제 양육시키고 교회화시켜 제자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진짜 영접했다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증거 내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 길게 하면 짜증내는 사람이거든요. 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되어 그저 그쳐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영원한데 뭐가 증거되기를 원하셨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이유를 딱 발견하는데요. 저거를 발견하는데요. 이거를 매일 항상 모든 일 그래서 24하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매일 항상 모든 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에 여러분 이거를요 담아보세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에 한번 여러분 진짜 해보시면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바뀌구나.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 그거 제대로 바뀐 자 개인화. 정말 현장화 제자로 가는 거예요. 이
가진 자의 누림의 시간을 사실은 제가 1시간 더 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대목을 할 것 같아서. 진짜 근데 진짜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지금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미래, 여러분 기둥 자꾸 듣잖아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미래고 기둥이고 아까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다락방 전도동의 미래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여러분들이 개인이 누리는 전도자의 삶, 사문을 통한 그거 혹시 기회가 되면은 그것도 나누고 싶은데 그거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여러분 오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절대요 진짜 발견되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살고 여러분 현장도 살려내고 교회도 살려내고 미래도 살려내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정말 이곳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전도운동 나중에는 핍박과 환난을 넘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렘넌트들이 일에 주역되게 하시고 이 응답에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마음껏 이들의 인생과 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